레위기 10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찾아서 우리 1,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종들을 이곳으로 보내셨으므로 축복하소서. 이 시간 주께서 충만히 기름 부으시고 종들을 이 시대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종들로 이 광야를 이제 깨우치는 소리로 쓰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전신학과 한소망교회 위에 주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옵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 2장을 보는 중에 지식 노선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식 노선 중에서 7번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외에 더 있습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니까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중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주님 앞에서 1절 봅시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이때 향로가 뭔지 향로를 가져다가 그런데 어디로 가져가서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은 또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명하신 불은 뭐고 다른 불은 뭐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분향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분향하는 것을 분향한다고 그러는가? 이런 걸 모두 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먼저 그림을 여기 칠판에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막 그림을 지금 레위기니까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한 후에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중입니다. 성막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성소가 있는데 위에 정사각형은 지성소고 그 다음에 밑에 직사각형은 뭐죠?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면 성소의 오른편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왼편에 뭐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나누는 이 칸을 뭐라 하는가 하면은 휘장이라고 그래요. 휘장. 이 칸이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헝겊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장인데 이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뭐가 있어요? 따라서 금향단. 금향단이 여기 있어요. 그럼 금향단을 지나서 휘장을 들치면은 바로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금향단은 떡상이나 금등대보다 법궤에 더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스에 보면은 이 금향단을 성소에 있는 항목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성소에 있는 항목으로 봤어요. 그래서 금향단까지 가면 지성소까지 나아간 걸로 주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금향단을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금향단,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아침에 떡상의 떡을 몇 개겠어요? 떡상의 떡이 몇 개? 6 곱하기 2 해가지고 12개인데 이것을 안식일 날 아침에 내려요. 내리고 그 다음에 새 떡을 안식일 날 아침에 올려요. 그래서 이것을 이 안에서 섬길 때 이 안에서 먹어요.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등대. 금등대는 계속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붓는데 이때 기름은 감람기름이에요.
그리고 심지를 봐야 됩니다. 심지가 요즘같이 뭐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심지 하나 일어났는데 점검을 잘못하면 심지가 기름 속에 담기버리면 꺼져버리죠. 아니면 뭐가 잘못하면 연기가 수술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떡상, 그 다음에 금등대, 그 다음에 금향단에 가서 여기 금향단에는 뭐가 타오르겠어요? 향이 타오르겠죠? 그럼 향이 타오르는데 이 향이 한 번 피우면 뭐 계속 갑니까? 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3번을 가른다든지 하루에 2번을 간다든지 향이 좀 길겠죠? 향을 이제 갈아줘야 돼. 그러면 봐요. 불이 어디 있는가 한번 봐요. 이게 따라서요. 번제단. 번제단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있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따라서요. 금등대. 금등대 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따라서요. 금향단. 금향단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성막에는 3가지의 불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 그 다음 금등대의 불, 그 다음 금향단의 불. 이 3가지의 불이 있지만은 이 불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제일 처음에 성막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셨어요. 성막을 건축했으니까 제일 첫 제물을 갖다가 이제 잡아서 번제단 위에다가 올렸습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태워야 되는데 집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라이터나 성냥불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밑에다 나무를 놓고 불을 붙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번제단 위에다가 양을 잡아주고 각을 떠가지고 올려놨어.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아주 그냥 활활 튀었어. 우리가 처음에 불을 붙이면요, 불이 비실비실 하는 수도 있고, 그냥 타다가 피 꺼지는 수도 있고, 연기도 막 불 나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불은 어떠냐? 처음부터 맹렬하게 타올랐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맹렬하게 막 타올라가 밑에서 뭔가 막 바람을 막 세게 불어 일으켜가지고, 그냥 막 확 타올라가는 것이 맹렬하게 소리도 그렇고, 불꽃이 맹렬히 타올라가면 불꽃도 모양이 다릅니다. 막 색깔도 막 새파란 색깔에다가 맹렬히 막 샥 타올라갔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신다는 그 증거로 맹렬히 이 제물이 타는 거예요. 제물이 타다가 뭐 비실비실하다가 피 꺼지고 뭐 타다가 말다 그러면 그게 제사가 아주 보기가 거북하겠죠. 맹렬히 탔어. 그래서 여기 이제 타고 나면은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꽃이 남아있겠죠. 요 불을 제사장은 꺼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조상들이 불 귀할 때 이렇게 화로에다가, 나도 어릴 때 보면요, 시골 가면 화로에다가 이렇게 묻어. 그러죠. 이렇게 펼치면요, 그 안에 불이 나와.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나중에 또 이제 불 필요하면 거기서 훅 붙이가 또 이제 부엌에 가서 또 불도 쓰고 그래. 여기 번제단의 불을 제사장은 꺼트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불도 꺼트리면 안 돼요? 금등대의 불도 꺼트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불도 꺼지면 안 돼요? 금향단의 불도 꺼트리면 안 돼요. 이걸 꺼트리면은 그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오늘 이걸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면은 우리는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 불이 제일 먼저 붙었다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여기서 불을 가지고 가서 어디 붙여야 돼요? 어디다 붙여요? 금등대에 불을 붙이고 또 이 불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서 붙여요? 금향단에 향도 태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이야 이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하나님의 불. 사람의 불이 아니야. 땅에 있던 불이 아니다. 이 불은 아무튼 성막에 있는 모든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지 땅에서 뭔가 일어나가지고 땅에서 붙은 불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불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불이 아니다.
자연으로부터 나온 불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성막 안에 항상 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명했었습니다. 어쩌다 보면 여기 꺼지는 수가 있어요. 꺼지는 수가 있으면 여기 와서 불을 당겨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붙여야 돼. 어디다가 금등대나 어디다가 금초대에다가 불을 다시 붙여야 돼.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 불이 지금 꺼져가지고 어떻게 불을 붙였어요? 지금 레위기 10장 1,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뭘 가져다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분향은 어디서 하는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게 분향인가? 누가 말해봐요. 네? 성소 앞에서 금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것을 분향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뜰에서 하는 일도 있고 그렇죠? 성소에서도 떡상에서 할 일이 있고 금향단에서 하는 일이 있고 금초대에서 할 일이 있고 대제사장은 법궤 위에 들어가서 속죄수 위에서도 하는 일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제사장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 물으면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마당에서 양 잡는 겁니까? 양 잡는 건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야. 사실은 레위인들이 잡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겁니까? 그것도 레위인들이 지켜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금향단. 왜 제일 중요한가 봐요? 제일 가까이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갈수록 중요한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바로 지성소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금향단이 있다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한 직분이야.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향로에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점검하는 거. 성경에서는 간검이라 그래. 점검하는 거, 간검하는 거, 이것이 제사장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게 금향단에 불이 꺼지면 오늘날 주의 종들로 말하면은 기도가 꺼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금향단에 불이 계속 타게 하라.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같은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 향단에 향이 피어오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계시록에서 우리는 작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불이 꺼졌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 번제단에 가서 불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됐는데 뭔가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요즘 말로 해볼까요?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가지고 여기다가 턱 갖다 붙여버렸어 그냥. 이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불은 다른 불인데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가는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른 불, 따라서 다른 불. 여러분 오늘날 이 다른 불이 뭐냐? 이거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깊은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볼 줄 모르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불을 갖다가 자꾸 붙이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가져와가지고 불을, 자꾸 엉뚱한 불을 자꾸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 다른 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 사형감이야.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어버렸을 거야. 왜? 하나님이요, 앵간하면은요, 사람을 때리는 거나, 징계를 하지 않고, 너 1년간 휴직, 이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왜 두 사람이나 바로 다 죽였을까? 얼마나 이게 엄중한 일이냐.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본으로, 얼마나 이게 엄중한 일이냐?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두 아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불을 붙이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즉각적인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주님을 섬겨야지, 성령의 불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막 불이 붙어, 사람이. 할렐루야. 성령으로 불 붙은 사람을 봐요. 달라. 사람이 변화가 돼. 맞죠? 막 깨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아니까 감격해. 구원의 기쁨을 막 맛보니까 막 그분을 위해서 뭔가 막 하고 싶어져.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 이건 성령의 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불 붙지 않고 열심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불이 아니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막 전도 막 제일 많은 사람 막 큰 상 준다.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막 이래가지고 막 열심으로 막 해. 열심히 하는 거 보기는요,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이 보여. 좋은 것 같이 보여.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따지는가 하면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해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이다. 다른 불 붙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분향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다. 마치 누가 잘못된 제물을 드렸어요? 누가 잘못된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 네? 사울, 가인이 제물을 드리긴 드렸죠. 사람들 보기에 뭐 나쁜 거 아닌 것죠. 어떤 사람들은 뭐 다 뭐 제물도 안 드리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렸어. 좋은 것이 보여.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셨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기 가서 섬겼어. 누가 봐도 좋아 보여. 하나님 앞에 가서 섬겼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웬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갔다가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이냐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지금 목회하면서요, 이걸 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난 알아요. 이걸 정말로 심각하게 확실히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열심을 내는데 다른 불은 아닌가? 나는 전번에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불 붙은 사람을 내가 봤기 때문에. 또 솔직히 말합시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는 다른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을 내고 막 뛰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불은 뭐냐? 혼에 붙은 불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영에 붙은 불이 아니고 혼에 붙은 불이다. 내 혼자, 그건 자아 안에서 그냥 열심을 내는 거다. 다른 불, 따라서 다른 불. 다른 불이니까 빨간 거 싫어 한번 써봅시다. 다른 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 열심을 내긴 낸다 그래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불도 있고, 아까 가인이 드린 뭐도 있어요? 다른 제물도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쌓는데 정식 재료를 안 쓰고 다른 재료를 써. 돌 대신 뭘 썼어요? 예? 벽돌을 썼잖아. 창세기 11장에 잠깐 봅시다. 뭐 대신 뭐 이런 게 성경에서는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뭘 대신했어? 그 밑줄 쳐봐요.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대신하는 거 이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뭘 대신해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진흙이 없으니까 역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득거리는 거. 그걸로 진흙을 대신했고, 그 다음에 돌이 그 지방에 많이 안 나. 흙은 많은데 돌이 많이 안 나.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구워가지고 돌 비슷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바벨탑은요, 모조품이야. 모조품.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바벨탑은 쌓을 때 다른 재료, 가인은 다른 제물,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뭐? 다른 불.
그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막 못 말려 막 대단해 막 열심히야. 기도도 열심히고 구제도 잘하고 그 음식도 일주일에 막 2번씩 했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주님이 오셔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 열심을 냈는데 잘못 열심히 했어. 열심을 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을 냈어.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척 했어.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을 해도 꼭 얼굴을 막 한 끼 금식하고는 한 30일 막 금식한 사람 같이 막 아주 말하자면 막 뭐 이러면서 머리를 막 일부러 막 늘어뜨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막 괴로운 척하면서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집에서 안 하고 막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뭐 여호여 혼자 기도도 안 한 거지. 이게 그런 열심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열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 그래서 주님이 금식할 때 편하지 마. 얼굴을 더 씻어. 더 깨끗하게 해. 기도할 때 사람 보는 데서 하지 마. 올방에 들어가서 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야. 뭔가 우리가 할 때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남을 의식하는 수가 있어. 사람을 의식하면 벌써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상달이 안 된다. 이 법칙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 주일날 나와서 하든지 뭐 서서 하든지 대표기도 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 주님만 생각하고 대표기도를 해야 돼. 사람을 의식하면요 막 미사여구가 동원이 되고 목소리가 막 이상하게 나오고 막 형식적으로 막 판에 막힌 기도를 막 하고 이래.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의식하면 감동이 없어. 영 안에서 감동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뭐다. 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랬죠. 엄청나게 그 사람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열심당원이었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유대교 열심당원으로서 막 너무너무 열심히 내다 보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보이는 거야. 그 열심을 냈는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그때의 열심은 다른 불이 붙은 열심이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 전번에 제가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어떤 집회에 가서 막 불을 붙여왔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잘못된 불이야. 집회 가서 불을 붙였는데 또 내가 정확하게 말해봐요. 이단의 불하고 거의 같은 불이 붙었어. 정통 기독교라고 말을 하면서도 거기 가서 불을 붙여왔는데 이단의 불이나 그 사람이 붙은 불이나 내가 보기엔 같더라고. 그러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분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쏘가 넘어가는 거야. 마귀가 우리한테 불을 붙일 때 이건 마귀 불이다 그러면서 불을 붙이는 줄 압니까? 아니라니까. 쏟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을 붙어도 똑바로 영 안에 똑바로 붙어야 돼. 그래서 내가 전에 간증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 사모님 나보다 내가 많이 젊으니까 말할 수가 있어서 십몇 년 젊으니까 사모님 지금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내가 보기엔 그 혼에 불이 붙었어요. 조심하시오. 여러분 혼에 불이 붙었다는 거 여러분 누가 말을 하면은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한번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왜? 그게 내 운명의 갈림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할 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농담을 한 줄 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불이 붙은 게 잘못됐다. 혼에 불이 붙었다고 내가 말하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받아들였어. 오늘날까지 안 받아들이고 있어. 그리고 나하고는 교제가 끝났어. 나를 도로 이상하다 그랬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실상을 볼 때는요 깜짝 놀라는 거야. 썩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썩었다.
성령의 불은, 그분이 붙이는 불은 다릅니다. 기쁨, 확신, 담대함, 감격,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다른 불은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내가 무슨 인간적인 목적을 두고 막 열심을 내는 거야. 요 구분은 잘해야 돼. 그래서 다른 불 붙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란, 이것도 불이야. 음란도. 이것도 지옥불이 붙으면요, 음란의 불이 붙는. 탐욕, 이것도 불이야. 지옥에서 올라온 불이, 마귀의 불이 붙은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음란이 불입니까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음란은 지옥에 불이 붙은 거야. 그리고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막 끌어당기려는 거. 그 다음에 야망. 야망은 내가 뭔가 막 쫙 유명해지고 막 올라가고 막 날리고 막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을 막 높이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출세하고 싶어 하는 이런 육적인 어떤 기질이, 욕망, 이것이 야망이라고 해요. 야망. 그래서 난 기독교 내에도 너무 야망이 강함을 보고는 나는 슬픕니다. 야망이 없어야 돼.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벌써 다른 불이 붙은 거야. 내가 뭔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거창하게 되고 싶어 하는 거 있지. 되고 싶어 하는 거. 유명하게 되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고 싶어 하고. 심지어요, 목사들이요, 총회장, 지가 서로 총회장 되려고 막, 뭐 터지게 싸운다? 그게 아주 마귀한테서 나온 거야. 그래 막 돈까지 막 뿌려가면서 막 지가 총회장 되려고 한다. 지가 총회장 되려고 하다 안 되면 막 갈라 그래가지고 갈라 나가 뿌린다. 따로 하나 만든다. 여로보암의 후예들이야, 그게. 어디서 나왔는데? 그게 야망에서 나왔다는 걸 알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거야. 에? 이게 불이, 지옥불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조용히 욕심 없이 그분만 위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분은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추어서 또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예? 이거를 맡길 수도 있고, 저곳에 보낼 수도 있고. 할렐루야. 내가 뭐 이거 해야 되겠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건 좋아. 그런데 주님의 뜻을 제껴놓고 내가 뭐가 되려 하는 것은요, 야망으로서 그것은 말하자면 지옥불이 붙은 거다 그 말이에요. 뭐가 되려고 하지 마시오. 그래서 한번 말을 정리해 볼게요. 누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다.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그 다음, 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뭐가 될 자격이 없다. 그 뭐에다가 뭘 붙여볼까? 뭐자에다가 뭘 붙여볼까? 네? 총회장도 붙여도 되고, 뭐 사장도 붙여도 되고, 장로를 거기다 붙여도 되고, 그래. 되지, 그렇죠, 그죠? 뭐가 되고 싶어 하지 마라. 내가 전도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전도사님들, 목사 빨리 되려고 그러지 마시오. 그냥, 내가 목사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전도사 때는 편한데, 목사 되면은, 목사 자격을 따져, 하나님 벌써. 전도사 때는 조금 다룹니다. 근데 목사가 되면 엄하게 다룬다고 그래야 돼.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알아. 전도사 때는 초등학생 다루듯이 하나님 하시는데, 목사가 되면 안 그래. 굉장히 엄중하게 나가는 거야. 대학생 다루듯이, 어른 다루듯이, 군대 훈련시키듯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빨리 목사 되려 하는 거는 뭐냐? 아직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목사가 빨리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전도사들 중에 목사가 빨리 되려는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안수 집사들 중에 나 장로 빨리 안 시켜주나? 아니 저 김지사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교회생활 나보다 10년이나 늦게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은 장로 되고 이번에 난 뭐냐?
기분 나쁘다. 내가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 지금.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내가 먼저 돼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먼저 되냐, 나보다 장로가. 그 사람 장로 될 자격이 없어. 진짜예요. 그건 야망이라는 거야, 그건 야망. 하나님 앞에서 집사면 집사대로 달란트를, 은사를 맡은 직분대로 감당하면은 그럼 집사로서 상 받는 거야. 여러분, 그 목사상은 너무너무 크고 집사상은 뭐, 너무 안고 다니고 시시하고 그렇겠습니까? 목사로서 열심히 냈을 때는 막, 면류관을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 받고, 집사로서 뭐, 직분 감당하면 그건 뭐 면류관 쓰시지도 않습니까? 안 그렇잖아. 1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과 상급은 똑같이 받아요. 내가 받은 데서, 현재 맡은 직분에서 누가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느냐. 여기 달린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건 말하지 마. 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직분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맡은 직분 여기서 하면 되지. 남을 보고 두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이거 뭐냐. 이거 벌써 인간적이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뭐 고라당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고라당은 자기가 맡은 레위인으로서 직분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또 직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이거 어떤 반역인가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벌 받았다. 다른 불 붙는 거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나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생활하는 중에 다른 불이 뭔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아주 깊은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실수가 없게 돼요. 열심만 내지 마시고 성령의 불이 먼저 붙게 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누가 뭐라 안 해도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고 막 아주 뜨겁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서 봤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불이 붙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15페이지, 구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1,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미리암과 아론이래요. 미리암과 아론. 그 중에 아론은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 이번에 미리암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잘못할 때 나가서 말할 수 있는, 당신 뭐 이거 잘못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이 잘못했는데도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남편이 틀렸는데도 남편을 비방할 자격이 아내에게는 없다는 거.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많이 부족해도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따질 수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따라서요, 질서. 질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사람을 보기를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요즘 여자들이 남편 앞에 겁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여자들이 남편을 너무 우습게 한다고 생각해. 남편을 따라서 경외하라. 그게 당신에게 복이다. 경외해라. 그게 당신에게 복이 아니겠느냐. 당신은 내가 막말 해볼까요? 저주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남편 알기를 먹을지 알아라. 그 당신한테 저주가 올 것이다. 이건 사실이니까 내가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심지어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건 내가 정확히 말합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어버립니다. 이건 큰일 난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까? 사람이 정한 것 같으면 이렇게 시대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날 내가 말해, 예를 들어서 이영 목사가 코리타분한 보수주의적인 봉건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성경을 의교하여서 여자는 남자를 경외해야 된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잘못했습니다. 주의 종이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비방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뭐는 해라. 따라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얼마든지 하시오. 기도 얼마든지 가가지고 막 따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또 현실적으로 따지면 주의 종들도 문제가 많긴 많아. 우리 여기 신학교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 주의 종들도 문제가 많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문제가 많은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는데 서울에 어떤 장로님이 내 요한계시록 테이프하고 교제하고 이제 듣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50이 넘었어. 근데 담임 목사님은 60이 넘었어. 그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20년을 섬겼대, 그 교회를. 그러게 이제 퇴직할 때 됐대. 그래서 이제 쭉 모여가지고 퇴직금을 드려야 되는데 2억을 드리기로 했대. 20년 근무해가지고 2억을 드리기로 했대.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2억, 퇴직금을 2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끼리니까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하는 거야. 목사님이요, 화를 팍 내더니 왜 2억밖에 안 줘? 이러더니 너 전번에 내가 10년, 교회 10년 있고 여기서 20년 있으니까 30년을 내가 주의종 봉사를 했는데 30년치 내놔 그러더래. 3억을 내놔 그러더래. 그게 쉬운 일이냐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못 줬대. 못 주니까 주일날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욕을 하더래. 내가 여기서 내가 욕을 그대로 할 수가 없잖아. 막 쌍시옷이 막 나오면서 욕이 막 나와. 그게 막 쌍시옷 내가 막 놈들 놈들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한 거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죠? 그렇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서울 그 장로님이 대전에 있는 자기 친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이런 목사님도 다 있습니다. 친구야. 하도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답답한 그 얘기를 저한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창피다 창피. 정신체, 주의 종들도 정신체에 엉터리가 많다가 말이야.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주의 종이 강단에서 혈기를 내면요, 주님 보시기 안 되는 거예요. 혈기는, 따라서 혈기는 다른 불이다. 혈기는 지옥불이다. 아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다른 불을 여기다 팍 뿜는 게 혈기야. 뭔가 알고 해야 돼. 그리고 그냥 혈기만 낸 게 아니고 쌍시옷을 하면서 혈기가 나갔으니까, 그건 옛날로 말하면 그 쌍놈보다 못한 거야. 주의 종으로서 옛날에 날아간 거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누가 자기 기대기를 아무리 때렸다 그러자, 그게 강단에서 혈기는 못 내는 거야. 안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는 있어.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한 걸 막 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강단에서 혈기를 내면서 막 욕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게 문제가 많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그 내가 뭐라 그랬어요? 종들도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면은 판단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면 모세도 실수가 있었다. 맞죠? 다윗도 범죄를 했다. 맞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까딱까딱 실수를 하면서 하긴 했어. 모세가 그 깜둥이 여자하고 재혼한 거는요, 아따, 그거 은혜가 안 돼. 진짜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아무 말을 못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제일 만만해? 누나, 형이 뭐 만만하거든, 동생이거든. 그럼 막 가서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합세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러면서. 비방하니라. 이게 모세를 거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렸다, 이 뜻이야. 하나님은요, 모세한테 대드는 거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걸로 간주를 하셨어. 왜?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에다가 딱 주어졌어. 그래서 그걸 대표 권위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대표 권위야.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한이 들어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함부로 덤벼들기를 막말을 못한다. 그래서 즉각 벌이 바로 내려졌어.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바로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문둥병이 된 거야.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 말하다가 뭐 이상해서 문둥병이 된 거야. 하나님의 벌이 이만큼 엄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근데 왜 벌받을 짓을 왜 합니까? 내가 성경을 잘 읽고, 뭔가 판단력이 있으면 우리가 벌받을 짓을 안 하는 거야. 나도, 우리 자손들도 저주받을 짓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똑바로 사람들이 판단력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막 육적으로 막 혈기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지기분대로 막 하다 보니까 나쁜 말로 미친놈 같이 미친 짓 같이 막 하다 보니까 저주를 자초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엄중한 질서를 알고 그분을 존중해, 경외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 걸렸고 총회에서 쫓겨났어요. 일주일 동안. 맞죠?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요,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문둥병 걸린 사람은요, 쫓아내. 전염성이 많기 때문에 쫓아내. 영원히 쫓아내느냐? 그게 아니야.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교회 안으로 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있어. 할렐루야. 아직도 해결이 안 났대. 다음에 좋은 소식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요, 생각해보니까, 이야, 나는 간둘 때 2천만 원 줄 사람도 없는데, 그건 또 2억 가지고도 또 싫다 그러는구나. 여러분, 내가 20년 넘어 했어요, 벌써. 난 내일 간두면 누가 뭐 2천만 원 누가 줍니까? 아무도 안 주죠? 그죠? 하나도 줄 사람 없어. 그런데, 2억도, 야, 내가 보니까, 이야, 참. 나 같으면, 아이고, 주여, 이거 왜 넣어냅니까? 이럴 텐데.
예, 이렇게 답답하니까 전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전번에 지난주에 제가 물었어요. 두 사람이 가서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렸습니까? 아론은 왜 문둥병 걸렸습니까? 그랬어. 미리암이 주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미리암이 선동했기 때문에 더 벌을 더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말을 했다니까. 여자기 때문에. 남녀가 평등합니까? 성경에서 남녀가 평등하지 않아요. 여자가 지혜종 남자 종을 공격했을 때 그건 벌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 종을 공격했을 때는 그건 말하자면 절반이야, 벌이. 그렇다고 공격 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고라당 같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질서를 알고 질서를 지키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나도 권위자가 대표 권위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 민수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3장 2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16페이지 25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이르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려고 합니다. 10명의 정탐꾼. 정탐꾼이 몇 명이 갔습니까? 12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10대 2로 의견이 달라졌죠. 여기다 써볼게요. 10대 2. 10명은 부정적인 대답을 했어. 보고를 했어. 2명은 적극적인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 그래서 10명을 우리는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명 노선에 있어요. 10명이 한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땅은 좋습디다. 이랬어. 그리고 땅은 좋으면 좋은 거지. 좋습디다 해놓고는 그 뒤에다가 그러나 이래 버렸어. 요걸 지식 노선이라 그래요. 땅은 좋아요. 좋으면 그럼 가서 차지해야지. 근데 땅은 좋은데 어디에 몇 절 있어요? 누가 말해봐요. 몇 절? 그러나가 됐습니까? 28절. 그러나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기 의견. 그다 써요. 자기 의견. 자기 의견.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한 거야. 자기 의견에는 그 땅 거민이 굉장히 강하게 보였어. 왜? 덩치들이 크니까. 거인 아낙 자손들이야. 네피림. 그 다음에 성읍이 어떻게 보였어요?
막 튼튼하고 막 크게 보였어.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아. 안악자손은 거인들이에요. 자기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이야, 이거 뭐 초등학생하고 막 대학생하고 붙는 것 같아. 굉장히 덩치들이 커 보여. 그리고 난 뒤에 31절에 자기 의견을 또 말했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이에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떻다 그랬어요? 강하다고 그런 의견을 내놨어. 자기 스스로 우리는 약합니다. 그랬어. 이거는 완전히 마귀 앞에 패배의식이야. 그 다음,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어떻게 했다? 악평했다. 이거 밑줄 쳐봐요. 그 땅을 악평을 했대. 여러분, 그 땅이 무슨 땅인데?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이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애굽에서부터 기적을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막 그 앞에까지 도착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을 악평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이냐. 여러분은 악평하지 마세요. 뭐를 분별을 해서 옳고 그런 것을 영 안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감정 안에서 악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악평하에 가려도 우리가 두루 탐지한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우리 그 가면요, 우리 다 집어 삼켜요. 우리 다 죽어요.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백두리 같아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을 악평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체 백성들을 낙담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팍 깔아앉게 만들어버렸어.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죄종을 악평하고, 교회 분위기를 악평하고, 뭐 말만 하면 막 불평이고, 불만이고, 뭐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막 건드리고, 혹평을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완전 다운시키는 사람. 그게 10명 정탐꾼들하고 같은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 근데 같은 교회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은혜가 깔아앉았다가도 도로 올라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뭐 누구 편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긍정적입니다. 근데 10명 정탐꾼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주저앉게 만들어버렸어. 이건 철저히 마귀 역사야. 그러니까 14장, 민수기 14장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이 막, 아이가 죽었네 하면서 막 땅바닥을 치고 막 여기까지 왜 왔냐 이러고 막 애굽에서 죽을 걸 막 이러면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요, 보통 기가 막히는 게 아니야. 말하자면 이 악평한 정탐꾼 10명은요, 다른 사람들을 아주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선동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통 큰 죄가 아니야. 그래서 10명이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 여러분,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죽는 거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10명이 또 죽는 거야. 나쁜 말 해볼까요? 범죄가 있고 죽는 꼴을 우리는 많이 봤어. 정신 차려야 돼. 그 오늘날은 뭐 해도 잘 안 죽대요. 영적으로 사망하는 거야. 그 더 무서운 거야, 그. 우리가 이제 나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신학교니까, 주의 종들을 세계에서 나쁜 걸 본다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정신 차리라고 이런 걸 보여주시는구나. 그래 받아들이면 좋겠죠. 난 절대로 이런 데 물들지 않겠다. 응? 그 잘못하면 영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휩쓸이 들어가 버린 거죠. 같은 분위기, 뭐 같이, 말하자면 같이 따라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고, 뭔가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거기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그 타락한 유대교회에서 나와서 올라왔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았죠. 그렇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서 나쁜 걸 보면은 주님께서 내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때 이 시대에서 그래도 주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10명 정탐꾼 때문에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어. 하나님을 막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 애굽으로 막 돌아가재. 이거 어떤 반역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겠느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야기야.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부정적인 어떤 사상을 막 퍼뜨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얼마든지 있다 그럽니다. 10명의 정탐꾼 같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죄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느냐? 아니다. 10명 다 죽여버렸어. 그럼 우리 뭘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식 노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 하면은 영적 사망이 온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봐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력 있게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덩치만 크다고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죠. 믿음 안에서 보면은 물질적인 외적인 이 덩치나 크기나 이런 거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훌륭합니까? 눈으로 보는 거, 외적으로 보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기가 죽지 않았어요. 겁먹지 않았어요. 뭐를 깍 붙잡았느냐?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러셨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왜? 나는 약하지만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분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해드렸어.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야, 그거는.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 애들만 몇 명인데 그거 가서 차지하면 그거 하나님 영광 되겠냐? 이렇게 말해줘야 돼. 사람 보기에 전혀 불가능한 데서 우리가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뭐를 하든지 간에 쉬운 걸 누가 못해. 그럼 그거 해놓고는 지가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를 해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알 게 뭐냐. 어려운 거를 딱 보여놓고는 각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쉬울 때야 네가 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딱 난간에 부딪히고 큰 문제점, 시험, 환란이 올 때 네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 그때 사람들을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10명은 완전 불합격. 2명만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나는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믿음. 실제로 상황에 도착하면요. 믿음이 있는 것에도 없는 사람이 있고 없는 것에도 있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도달해봐야 알아. 오늘날 최대의 상황은 뭐냐? 덕거리에서 나타나면 최대의 상황이에요. 왜? 이 표 받냐 안 받냐 이거 완전히 생사가 달린 거야. 안 받으면 죽인다니까. 실제로 막 죽는 걸 보니까. 대표 선교자가 나오니까. 이 최후의 심판이야. 이제 말하자면 시험이야 시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러면 평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것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음을 잘 키워놔야 되는 거야. 그러나야 그때 가서 적그리스도에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은 눈이 없었어. 믿음으로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덩치로 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18밖에 안 된 그 소년 다윗이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 장군, 힘센 장군,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그 앞에 근처도 못 가는 구멍 속으로 다 들어가야 다 숨어버리는 그 현실에서 다윗 혼자만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했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 간다. 야,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뭐든지 바라볼 줄 아는 거. 현실을 보지 않는 거.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인데도 눈으로 잘못 본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누가 잘못 봤죠? 사무엘이 잘못 봤죠. 말하자면은 8명이 쫙 있으면 다윗이 거기 있었으면 다윗은 사무엘이 쳐다보잖아. 마침 다윗이 거기 없었어요. 바깥에 양치러 갔잖아. 형들만 7이 쫙 있었잖아. 그 사무엘은 눈이 그 당시에 분별력이 없었어요. 외모로 봤다. 10명 정탐꾼들도 외모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롯도 눈이 잘못된 적이 있었어요. 롯의 눈. 롯의 눈이 잘못됐죠. 아브라함이 조카야 우리 싸우지 말고 넌 알아서 가거라. 그랬을 때 롯은 욕심이 팍 들어온 거예요. 이야 나보고 뭔지 찾아내니까 뭘 찾아야 되나 이거. 이때다 내가 좋은 거 찾아야자.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쫙 내다보니까